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인물이 되십시오. 믿음의 큰 인물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대가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믿는 바가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탈북 청소년들 그 공동체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그 어려운 북한에서 그 생명을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자유국가 대한민국에서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 나라와 문화와 배경과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신념이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념이 다른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특징은 서로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나왔었잖아요. 시험 문제 풀면 자아 비판적으로 답을 쓰고 막 그랬잖아요. 서로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항상 상호 불신 문화가 팽배해요. 북한 그 공산주의는. 그래서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적응을 할 때 일단 의심부터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뭐 대가도 없이 왜 저러는 거지?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누구와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우울증, 뭐 방황, 술 중독, 약 중독, 청소년들이에요. 술 중독이 엄청 많아요. 약 중독,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혼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왜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나서 이 지경이 됐나 이런 거, 그리고 언어 장벽.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언어가 잘 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신조어가 하루에 뭐 5만 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북한은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오래된 고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 있어도 정서적인 언어도 굉장히 장벽이 커요. 편견과 차별, 뭐 경제적인 문제, 학교 부적응, 그리고 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굉장히 심해요. 고독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기지 못해서 재입국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국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한국 사회가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학교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도 그 기회를 얻어도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입국하는 사람들도요, 이 좋은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 북한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거부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대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일들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현재 내 자리부터 시작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1절에서 4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마을에 있는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에서 한 척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세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셔서 배를 조금 물에서 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하필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가 뭐 두 척도 있었을 테고 호숫가니까 여러 개의 배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하필이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 있었던 중이죠. 의도치 않게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뭔가 굉장하고 위대하고 멋지고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우리 일상적으로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거 보세요. 그냥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 물을 뜨러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로도 하고요. 막 옆에서 찬양도 해요. 그때 이제 찬양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찬양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지나가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교회를 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저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 사실 교회 안 다니면서 다녀요. 그래요. 또 어떻게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항상 이렇게 이 길을 지나다닐 때 거기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멜로디가 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 음을 반복해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 들은 거지? 어디서 들은 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나도 교회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 안으로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찬찬하게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믿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믿음은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일상 속에 평범하게 찾아온다면 그럴 때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비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갑자기 사업이 도산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자녀가 죽어서 질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찾아오셨지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가 자기가 어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니까 교회 가봐야겠다.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기도해 봐야겠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냐? 소금도 황금도 아닌 무슨 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매일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빈이가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 구금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위한 그 기도, 그 뉴스, 그걸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막 걱정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흐르면서, 1년씩도 없는 그 목회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여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 제 자리에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좀 뭔가 다른데, 우리가 다른데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정도의 모습.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세요.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사실 밤새 고기를 잡아봤어요, 주님. 근데 잡은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볼게요. 이런 행동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직업은 사실 어부가 아니고 목수예요. 저기 우리 홍성맘 짜주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그 장인, 목수 장모님이셨어요. 자, 이 나무로 이 어떤 그 건물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어요. 누가 고기에 대한, 바다에 대한 생태계를 누가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베드로가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옆에 동역자들도 많은, 거기 보면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상식밖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지금은 그물을 순수할 시간이고, 지금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분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대단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대단하게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직시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족장이었어요. 엄청난 부유를 가진 대단한 족장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지하고 너의 백그라운드인 고향과 친척과 정말 많은 유산을 받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많은 믿음의 자손, 별거 같은 믿음의 자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믿음의 자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 어렵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사람들도 다 나에게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자주 선거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좀 힘을 들여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을 막 그냥 제압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말이 다 옳아.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인, 좀 많이 배우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이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설득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성인들에게. 믿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정민 앵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나요. MBC 조정민 앵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그 불교 그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나오신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로는.
그리고 자신도 뭐 정서적인 불교, 심령적인 불교인이었다, 불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내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결혼하고 그 크리스찬 아내가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남편도 그 조정민 씨도 허락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나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봐라.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 조정민 이 앵커는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자기 아내가 새벽만 되면 나가더라고요. 새벽만 되면 나가고 그래서 매일 나가길래 바람이 났구나. 제가 바람이 났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아내를 따라갔대요. 근데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람이 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큰 기둥 뒤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전하고 끝나면 그 새벽에 잠도 덜 깬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노래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광적인 이단 집단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앵커고 기자니까 특종을 취재하겠다. 그래서 사회에 고발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새벽마다 따라 나갔대요. 새벽마다 따라 나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며칠이 지났을 때 그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계속 듣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성경도 거짓이요 하나님도 거짓이요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정말 다 무너지고 그때 바로 포기하고 신학하시면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베이직교회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그래도 우리보다 어리석을 수 없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도 전가가 돼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는 저 생명나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 불순종의 죄, 원죄라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과거를 성찰해 보시면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의 생각을 내려놔. 너의 이성을 내려놔. 너의 계획을 내려놔. 너의 주장을 내려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안 내려놓다가는 정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순종하시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고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가 있다. 아멘.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보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뭐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이 베드로 배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배에도 다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는 우리가 믿기까지가 너무 힘들지만 믿음 안에는 이렇게 큰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상 주시는 분이래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우리는 어디에 사업장이나 그 믿음에 신실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업장,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이 모시고 있는 주인이 모든 소유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이후에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너무 신실하니까 그를 모아오는 간수장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도 사업장도 교회도 가정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장소에서 그 장소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몇천 명이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든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부유한 자들이 되면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 가면 기적이 있대, 저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교회로 와서 다 치료를 받게 돼.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서 가장 큰 머리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이런 동일한 결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금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만 서 있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셔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의심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래요.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교회 나가면 뭐 떡 나와 밥 나와 뭐 이렇게 믿어 맨날 이래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내가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마,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아, 그거 안 돼. 교회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 내가 경험했는데 안 돼. 내가 경험한 거로는 뭐 이러면서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 삶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세요. 말씀을 믿기만 하시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셔서 그 전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얻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